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를 둘로 나눌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주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막 우상들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생각하사 내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고 내 아들 세대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이렇게 보고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의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옷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렇게 여로보암에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솔로몬이 들었나 봐요. 저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얼른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다시 나라를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가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시여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솔로몬 때부터 있던 나이든 신하, 자기를 이렇게 함께한 젊은 신하, 이렇게 두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의견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세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세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10지파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쪽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때만 되면 자꾸 남쪽 예루살렘을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뭐 제사를 드려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은근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자꾸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다가 아니 자기를 죽이고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하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그래갖고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이 베델과 단은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단, 단은 북이스라엘 최북단. 그러니까 최남단에다가 그 남단 베델에 금송아지, 최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도 그 제정신인 제사장들은 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절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게 남쪽하게 하면 또 내려간다고 그럴까봐 비슷하게 절기 날짜를 변경해서 이제부터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무슨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냐? 뭐 이렇게 막
나라가 좀 시끄러워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뭐 시끄러운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남쪽 가까운 데 있는 베델 쪽에 근처에 사는다 그나마 낫겠지만, 다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이 잘 됐다, 이 뭐. 우리 집 옆에 바로 그냥 거기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좋다니까, 아유, 좋아.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 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 싶어서 우사라고 하는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법궤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러 가요. 가지러 가가지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막 펄쩍 뛰니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우사가 손을 딱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채에다가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는데, 이 우사가 좀 편하게 옮기려고 수레에다 실었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신앙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는 거지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가단의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걸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과 달리 잘못해도 책망하는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막 선지자를 보내가고 막 무섭게 책망하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아무리 죄를 져도 가만히 있어. 얼마나 좋아? 죄를 져도 뭐라고 안 하니까. 거기다가 죄는 뭐라고 책망 안 하고 복만 준다고 그래, 이놈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뭐 죄 져도 뭐 금송아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막 복만 준다고, 복만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지적하지 않고 복만 준다니까 아유 너무 좋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둘, 또 여로보암이 제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임명했다 그러잖아요. 절기도 바꿨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3대 죄라고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든 죄. 따라서 우상을 만든 죄. 우상을 만든 죄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 왕은 왕권 유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죄를 지게 됩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이 왜 둘로 갈라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솔로몬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봉사하는 게 어렵고, 야곱의 그 가정에 숨은 드라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 야곱이 자기 가정에 숨어 있는 드라빔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이처럼 우리에게는 야곱도 알지 못했던 숨은 드라빔이 우리의 가정에 숨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라헬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상을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만 청산하면 따라하세요. 1000대의 은혜를 주시겠다. 집에 가서 계산해 봐요. 1000대가 얼마큼인가. 이게 그냥 끝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주신다는 거. 끝도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 하면 끝도 없는 복을 주신다는데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상 숭배해갖고 3, 4대 저주를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아주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우상인 줄 몰라.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벌써 갖다 버렸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을 구별하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그게 뭐든지 간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아내가 뭐 남편을 미워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 사랑하는 게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면 그 신앙의 발목을 붙잡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만들면 안 돼. 자식 사랑하는 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식 사랑해야지. 자식은 미워하나? 근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물어보셔요.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물어봐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상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을 남편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잘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아버지를 놓고 가? 어떻게 불쌍한 조카를 놓고 가냐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갑니다. 하란 땅에 갔는데 아버지가 나 못 가, 이제 나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그러고서 아버지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못 갔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도 왔는데 계속 조카 따라다녀요. 결국은 조카가 하고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갖고 막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러다가
그렇게 결별하잖아요. 근데 이 롯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서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자자손손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 4대의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천대의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내가 생각할 때 뭐 3, 4대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우상을 청산하고 천대의 은혜를 받자. 뭐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운 죄입니다. 따라 제사장을 세운 죄.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운 이 사건이 오늘날도 현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로보암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나는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갖고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날도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맘대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이렇게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랬을 거예요. 네 족속들이 그 북쪽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 내려가 버렸지. 난 이런 데서 금송아지 안 된다 안 하고 다 내려갔을 겁니다. 네 족속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을 안 해갖고 제사장 족속이 된 건데 네 족속들이 금송아지 섬기자고 그러는데 그걸 섬겼겠어요? 다 내려가 제사장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제사장이 하고 여로보암 왕이 막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나는 뭐 왕이니까 뭐든지 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로보암 왕의 교만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 주어진 제한된 직임을 갖고 있을 뿐이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부자가 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보다는 낙타가 바늘길 하는 게 더 쉽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참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한숨 푹푹 쉬고 인생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뭐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왕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뭐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겸손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중요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하는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냐는 겁니다. 왜 제사는 네 자손들만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또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처럼 그냥 뭐 너가 제사장이야 그러고 임명하면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제사장을 뭐 자기가 임명하면 뭐 된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은 네 자손만 하도록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내려가서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7일을 기다리면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7일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니까 사울왕이 하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은 형편없는 왕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 업적을 보면 막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훌륭한 왕 우시아가 말년에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지 제사장이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해도 안 되고, 또 제사장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헌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뭐냐면 다 버리고 주님께 자기를 드려서 헌신하고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직임을 네 자손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자손들만 하도록 지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네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냐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축복을 받지 못한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두 지파가 왜 축복을 못 받았냐면 세겜성에서 잔인하게 이방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거에 대해 복수를 하면서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야곱이 탄 한 줄의 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가 됐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 지파입니다. 우린 그런 일 안 해. 금덩어리 좀 내. 우린 못 내.
그러고 해갖고 왕따 되고 뭐 미움받고 이놈들 말이야 아주 그냥 다 하는 일에 그냥 니들만 빠져 그러고 했는데 모세가 내려가갖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뛰어나왔던 지파가 네 지파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해 기업이 없는 지파인데 이때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업이 없는 대신에 내 거를 네게 준다. 하나님이 네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로 너희는 그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그거로 너희는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네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또 얻게 된 겁니다. 일명 투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이미 기업을 받은 집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고 또 제사장 직임하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도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적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싹군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돈을 쳐다보고 뭐 돈만 벌면 되지 뭐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면 뭐 어때? 그러면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네 지파만 해야 되는데 네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또 임명했잖아요. 여러분 임명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네가 제사장이 하고 왕이 시켜놨어요? 그러면 임명권만 있습니까? 해임권도 있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나 하지 마. 그리고 못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제사장들은 여로보암 왕에게 종속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왕이 자주우지하잖아요. 제사장을. 제사장과 왕은 별도입니다. 다른 직임인데 아니 왕이 제사장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 가서 섬기고 와. 못하겠는데 그만둬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따라서 절기를 바꾼 죄.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자기 맘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여로보암 왕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절기를 비슷한 날로 바꿔서 왜냐하면 똑같은 날로 하면 내려간다고 그럴까 봐 비슷한 날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날 그냥 베델가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려면 막 얼마나 가려면 고생인데 고생길인데 뭐 바로 옆집에 옆 동네에 거기 있는데 야 빨리 가서 그냥 드리고 가서 그냥 드론을 사면 되겠다. 그리고 좋아했던 겁니다. 좋아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되냐? 성전을 미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죠. 뭐 하나님 만난 장소가 뭐 꼭 여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미팅하우스로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전에 나오시면 돼요. 성전에 나오면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과 기쁨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 4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뀐 얘기를 쭉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마 이 장자가 아비야 같아요.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자기를 그래도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줬던 이 아이야 선자에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는데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을 넘기 전에 당신 아들은 죽을 겁니다. 이 아비야가 병사입니다. 병사. 근데 이 아비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죄 안 졌으면은 참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병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죽었어.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비야 뒤에 있는 그 나답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왕이 됐는데 2년도 왕 못하고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반에 갖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냐고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하사라는 사람이 모반으로 나답도 죽고 왕이 됐는데 이 바하사가 그 아들 이제 엘라에게 물렸는데 이 엘라도 2년밖에 못하고 왜?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엘라도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모반에서 죽고 시므리가 또 모반에 따오니까 또 오므리가 어떤 놈이 또 와서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이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뭐 대충 거기까지만 이 계속 죽고 3대를 못 넘어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라는 말이 딱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상 숭배 정리하고 잘 섬기면 따라서 1000대 은혜를 주신다. 이건 뭐 다윗 한 사람이 잘 섬기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극렬히 우상 숭배를 해도 네 때에는 내가 나라를 쪼각내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 쪼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루시잖아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이 잘 섬김으로 계속 남쪽 유다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왕들이 혈통이 이어져 가는데 북쪽은 맨날 바뀌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은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는데 제사장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나시린처럼 헌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절기는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산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